오늘의 본문은 장로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인 디모데 개인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에 존재했던 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로 직분을 중심으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부터는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존경할 것과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장로라는 직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그 장로를 뜻하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로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본문을 가지고 말한다면 원래 가르치는 장로이고 장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을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는 더욱 그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있고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이들이 맡은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 사례도 필요하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단지 소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송사를 다룹니다. 혹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송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송사를 할 것인가? 먼저 말씀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혹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송사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중하고 고민해서 해야 한다는 뜻을 두세 증인을 두고 하라는 표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일이 사실이고 분명히 확인되고 증명된 경우에는, 그리고 훈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받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한 그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20절이 말씀합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직분자가 이러한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가 보고 또 알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 앞에서 치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2절도 이 장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데려와서 경솔하게 세우면 안 된다. 장로로서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장로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직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장로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은 젊은 나이의 디모데 있지만은 그 디모데에게 위장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의학적인 처방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속 쓰린 일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잊어라, 술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의 수질이 좋고 또 소독된 것이 아니라 소독이 안 된 물, 또 그 속에는 병균이 들어있고 세균에 오염된 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끓여서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물이 디모데의 위장에 더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직분을 맡은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목회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써서 위장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학적인 처방을 바울이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6장 1절과 2절은 당시에 존재했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종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상전을 대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종이 존재를 했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죄를 지었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종된 사람, 그리고 교인이 된 종된 사람이 자신의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전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전이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옹호론자인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이 있고 그 위에 계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는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정치가나 사회 개혁가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 복음 전파자이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회운동가, 그런 개혁가, 정치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가, 물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노예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노예를 통해서 체제가 돌아갔던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아마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일순간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가 현재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자신의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 자신의 상전을 더 잘 섬길 것을, 더 성실히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행동하느냐?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한테 시켰냐? 이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섬기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로 직분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송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장로 직분자가 계신데요, 장로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분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에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모두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 직분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갈매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인지를 잘 분별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말씀 전파와 성도를 세우고 돕는 일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